우리 한 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죠? 사도행전 10장 38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어떤 제자들의 예수님을 향한 간증이죠. 그런 구절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전도의 이유입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또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해야 될 많은 것들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응답과 또 실천적인 사역으로 연결돼야 될 것입니다. 세계복음화는 말로 되지 않죠. 또 증인의 걸음과 그 삶의 메시지들을 통해서 실제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이죠. 감사하게도 또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또 기점에서 우리에게 많은 영적으로 또 한 해를 기도하고 또 맞이할 새해를 위한 기도의 제목과 또 추수감사들을 또 기해서 또 연말을 두고 많은 것들이 새롭게 준비되어가는 또 바라보게 되는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또 이 11월 달은 또 한국의 교회는 좀 안 좋은 곳입니다만 성도의 많은 이동들이 이루어지는 때이기도 하죠. 여러 가지 교회 일로 또 새해 많은 직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표하면서 또 그런 것에 대해 또 순응하지 않는 분들이 또 교회를 많이 이동하게 되는 것이 또 이 때이기도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해 가면서.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 그런 것들보다는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내는 것들이 되어야 되는 시기가 될 것이고 또 한 해의 많은 응답들을 찾아내가는 그런 시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전도에 대한 이유 여러분 무겁게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 또 엄중하게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엄히 명하노니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라. 엄히 명한다고 얘기했죠. 또 내가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할 만큼 굉장히 또 강한 어필을 했던 것이 전도이기도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개인의 영성이라는 부분을 제가 서론에 얘기를 했는데요.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개인의 영성에 대한 우리가 영적인 실제 개인의 삶에 대한 영적인 이해도와 영적인 것에 대한 확신은 우리 삶의 많은 영적인 삶에 대한 굉장히 높은 것들을 이뤄가게 됩니다. 어쩐 적에 갑자기 제가 너무 단 것이 땡기는 거예요. 갑자기 단 게 먹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제물포역 건너편 뒤로 넘어가면 인천에서 가장 유명한 마카롱 집이 있어요. 그 집이 지금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뭐 수도권에서 뭐 전국에서 많이 옵니다. 여러분이 먹던 마카롱 맛 좀 달라요. 그게 달지 않으면서요. 근데 그 집은 특이하게도 일주일에 3일밖에 영업을 안 합니다. 목, 금, 토. 근데 물건 만들면 떨어지면 끝이에요. 근데 저녁 때쯤이어가지고 제가요 혹시 남았을까 싶어서 갑자기 너무 단 거 땡기는 거라서 막 거기를 막 걸어가다가 전화를 했어요. 딱 전화를 했더니 받더라고요. 혹시 지금 영업하나요? 그랬더니 어머 어떡하죠? 젊은 그 이 여자분 목소리가 지금 막 끝났어요. 얼마나 안타깝던지. 지금 가고 있었는데. 근데 그분이요. 어떻게 죄송해요. 지금 막 끝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 제가 지금 가고 있었는데 이 말에 바로 이어서 그런데 혹시 참고하세요. 그런 거예요. 뭘요? 그랬더니 다음 주부터 영업시간이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화수 금토 이렇게 하루 늘린 거죠. 화수금토. 혹시 참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끊었는데요. 화수금토 중에 저는 참고가 안 돼요. 왜 그렇죠? 지금 먹는 게 중요한 거니까. 조금 엄청 유명해졌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밤에 이제 저녁 때니까요. 이제 이렇게 오는데 저희 주택가니까 점포 보면 이렇게 골목으로 들어가잖아요. 안에가 다 주택가니까. 제가 참 재미있는 걸 하나 목격을 했어요. 골목으로 이렇게 오는데 거기가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밤에 이렇게 손수레 몰고 다니고 손대차 몰고 다니면서 이렇게 박스 줍고 휴지 줍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제 앞에 할머니인데요. 한 3, 40m 앞에 이렇게 허리가 완전히 기역자로 굽으신 할머니가 조그마신 분이 그렇게 손으로 핸들카 이렇게 끄는 거에다가
박스를 한 요만큼 좀 몇 개 모으셨더라고요. 들고 그냥 허리가 완전히 90도로 굽는데 머리는 앞을 보시면서 그걸 힘겹게 이렇게 탁 이렇게 밀고 가시는 거예요. 아, 참 짠하다 하는데 마침 이쪽 골목이 서로 만나는 지점 모서리에 박스가 있는 거예요. 제가 봤는데 할머니도 그걸 보신 것 같아. 근데 너무 느리잖아. 허리가 완전히 90도 이렇게 막 가시는데 골목이 만나는 부분이에요. 근데 할머니 가는데 이쪽 직선되는 골목에서 아주 싱싱한 할머니가 그리고 싱싱한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그거를 먼저 탁 집어서 탁 제법 이만큼 쌓인 박스를 탁 이렇게 먼저 담으시더라고요. 한 거리 차이로는 한 15m 다. 근데 그 힘겹게 하던 그 할머니의 걸음이 그것을 그분 딱 짚는 것을 먼저 보시는데 잠깐 멈추어서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허리를 쭉 펴면서 한숨을 푹 쉬고 그분이 또 싣고 딱 가니까 또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짠한 마음도 드는데요.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치? 저게 지금 보통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빠르고 강하고 더 힘있고, 그쵸? 뭔가 탁 생존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딱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쭉 갔는데 그거를 휴지를 먼저 집었던 할머니가 우리 집 방향 쪽으로 이렇게 옆에 골목에서 나오시더라고요. 이렇게 골목이 막 연결돼 이렇게 도시구조로 직진으로 가는데 그렇게 돌아서 오신 것 같아요. 걸으니까 빠르다는 얘기죠. 다 오시는데 노인분들이 이렇게 라디오라는 음악 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이 탁 지나가는데 지나가면 찬송가 소리가 이렇게 잔잔히 틀고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또 들으면서 또 생각이 또 어떻게 바뀌어요? 제 생각이 또 간사하게도 믿음의 법칙으로 바뀌는 거예요. 찬송가 부르는 분이 다 할머니가 먼저 지어간 그분이 이렇게 조그만 음악을 틀고 지나가시는데 이 찬송가 소리가 이렇게 나면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순간 저도 간사하게도 생각이 또 믿음의 법칙으로 바뀌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지 뭐 이러고 그렇지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더 또 힘있게 사시는 이렇게 더 하면 좋겠지 가는 거예요. 근데 집을 딱 왔는데요. 또 옆에 골목에 이렇게 차를 이상하게 드는 사람이 또 하나 또 모서리에 딱 있더라고요. 차가 너무 이상하게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다른 차를 어떻게 다니냐고. 그리고 딱 봤더니 그 책 운전석 앞에 뭐가 있어요? 또 성경책이 딱 있는 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이렇게 욕하고 가겠습니까? 또 가면서요. 또 내가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게 우리의 보편적인 삶이에요. 믿음이 적용됐다가 세상의 원리가 적용됐다가 또 믿음의 원리가 적용됐다가 또 믿음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또 많은 상황을 보면서 믿음과 믿음 아닌 것에 대한 판단을 또 했다가 누구나 욕하고 갈 만한 위치에 있는 거 이게 또 믿는 놈이네 이러면서요. 결국 우리의 이런 것들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반복된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그런데 우리의 반복되는 삶 가운데 결국 우리에게 움직이는 결정적인 가장 중요한 힘은 우리 개인의 뭐예요? 개인의 영성입니다. 결국 결과적으로 내 인생의 모든 선택과 결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힘과 영적인 메시지와 믿음의 영역이 발휘되느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보편적인 믿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좀 진정시켜도 믿음되게 하고 조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그런 강한 욕구도 많이들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을 가장 믿음되게 영성으로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자로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을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합리적으로 가장 정확하고 가장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만하게 발휘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발휘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쉽게 보면 우리 개인의 영성이라는 것은 결국 많은 고민이 있는 게 아니죠. 실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고민과 뭐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액션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많은 생각과 고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 보이지 않지만 작은 한 걸음을 걸어가는 그 액션에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이 담기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 생활의 영역, 다시 말하면 많은 성도들의 교제, 활동, 그런 많은 어울림의 분위기, 이런 많은 어려운 프로그램과 훈련들,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것들 중요성을 많이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많은 교회 생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활동을 하고 뭔가를 하면 내가 교회 생활을 잘 하고 있구나라고 느끼게 될 때가 참 많죠. 저도 청년의 때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잘하겠구나라고 하는 느끼게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그런 많은 교회 생활과 성도의 교제와 어떤 모여지고 나눠지는 그런 분위기나 많은 일들을 통해서 또 그런 것들이 동기가 되어서 또 교회 안으로 깊게 들어오기도 하고 아웃사이드의 어떤 사람이 인사이드가 되는 그죠? 그런 것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경험이 평생의 믿음의 답이 될 수 있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평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답이 될 수는 없어요. 동기가 되고 어떤 테두리에 있던 사람이 안으로 들어오게 오면 성장하게 되는 많은 이유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게 평생의 믿음의 답이냐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건 믿음의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경험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평생의 믿음의 답이 될 수 없어요. 많은 것을 해본 것이 중요합니다만 그것이 평생의 믿음의 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많이 해봤어 라고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 많이 해본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평생의 믿음의 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어지죠. 여러분, 복음이 답된 사람, 이 복음의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복음의 답으로 복음이 답으로 전달되게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죠? 복음이 답된 사람이 뭐죠? 그 복음을 답으로 전하는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복음의 삶이 이 복음이 답된 사람만이 복음의 삶이 가능하죠. 복음의 삶이라는 건 뭐죠? 복음이 답된 삶. 이것이 어디에 적용됐다는 얘기죠? 삶에 적용되고 삶에 성취된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그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인류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응답과 구원의 과정과 구원의 성취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근데 구약에 누굴 통해서 그 일을 행하셨죠?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구원의 중요한 응답을 다 역사하셨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뭐죠?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 이루신 구원의 엄청난 여정과 역사를, 성경이 이루신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요? 이스라엘을 통해서가 아니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인류 구원의 응답을 이루시고 성취해 가십니다. 맞죠? 오늘 이 시대는 그래서 개인의 삶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개인에게 와 있는 많은 업이나 우리의 달란트나 우리 기능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의 특별한 그 사람의 독특한 것들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오늘날의 인류 구원의 응답을 이루어가는 것이 맞다면 그 하나님이 이것이 맞다면 우리 개인의 삶의 가치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 하나님 자녀의 나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응답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참 위대하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빨리 바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수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있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먼저 바라야 될 것은 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기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것을 작게나마 움직여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신앙의 패배주의와 이 매너리즘 무엇이 오느냐? 하나님의 역사와 일을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일과 역사를 하지 못하는 정체된 시간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의 매너리즘이 빠집니다. 영적인 무기력과 무능에 빠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향한 걸음들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응답을 이루어 가셔요. 그래서 우리 개인의 삶은 너무너무 가치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응답의 매개체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개인의 삶에 우리의 달란트, 내 삶, 내 업, 나의 삶의 이 바운더리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 자체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우리 개인의 삶에 사탄은 뭐죠?
이 사단은 우리 개인이라는 것을 두고 어떻게 역사하느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모르게 만듭니다. 그것의 세상과 문화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죠.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할로윈 데이를 즐기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점점 크리스마스는 이 복음의 계절이 아니라 인류 사랑의 그저 에로스적인 계절로 이미 바뀌어 버렸고요. 그것을 넘어서서 이 중요한 때에 많은 것이 할로윈 데이를 통해서 문화로 세상 것으로 다 지금 세상이 잠식돼 버렸어요. 사탄은 이 개인의 중요한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모르게 만듭니다. 세상과 문화를 통해서.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지금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 계획을 모르게 만드는 사단의 역사 속에서 세상과 문화의 모든 역사 속에서 복음으로만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셔요. 맞습니까?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 계획 속에서 성삼위 역사를 통해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셔요. 그러니 세상이 아무리 구원 계획을 모르게 만들어도 하나님의 성삼위 역사는 지금도 복음으로만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감사하죠. 그러니 잘 생각해야 돼. 우리 한 사람의 개인의 중요성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을 인도받아 가냔 말이에요. 자, 사탄은 구원 계획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뭐죠? 은혜 받은 자라 할지라도 그 은혜 받은 자가 구원 계획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뭐 하죠? 육신주의와 성장되지 못하는 신앙의 족쇄를 채워놓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잠시,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한 교회 생활을 잘 하는 범주 안에 교제하고 어떤 프로그램에 들어가고 잘 어울리고 헌신하고 뭐 이런 거죠. 여러분 그걸 아무리 해도 신앙 성장이 되고 어떤 중요한 부분에 성장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이 평생의 믿음이 답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걸 할지라도 결국 뭐죠? 육신주의와 성장되지 않는 모속에 가다 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지금도 성령, 성삼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뭐죠?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찾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뿌리 내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셔요. 그래 우리가 봐야 될 기준이 뭐냐는 얘기예요. 복음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복음이 뿌리 내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셔요. 이것은 성경의 원리이고 지금 성경의 모든 기록에도 바로 이 원리로 하나님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심으로 하는 사람을 하나님 성경 기록의 중심 인물이 된 게 아니에요. 많은 교회 생활을 오래 참여한 사람을 통해 역사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뭐죠?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모든 것에서 구원 계획을 모르게 만들고 은혜 받은 자라 할지라도 육신지위와 성장되지 못하는 족쇄 속에 있게 만들어버려요. 그 사단의 계략 속에 하나는 누굴 찾아내죠? 구별된 것이 복음에 뿌리 내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라 할지라도 성장되지 않는 육신주의에 빠진 사람, 그것이 뭐가 되죠? 그것이 종교화, 종교인입니다. 종교인화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교회 생활 이상의 답이 없어요. 교회를 잘 섬기는 것 이상의 답이 없어요. 목사에게 잘하는 거, 잘 섬기고 순종하는 것 이상의 답이 없어요. 그 신앙은 그 믿고 끝나면 본인은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복음이 끝나는 거에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현장에서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으로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복음이 뿌리 내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교화되거나 교인 생활이 아니라 복음의 사람은 뭐요? 말씀이 뿌리 내린 사람이에요. 그 복음의 사람, 말씀이 뿌리 내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뭐요? 복음이 전달되게 하고 제자가 만나지게 하고 현장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음을 가졌습니다. 이제 뭘 가져야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복음으로 제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 그 말씀이 뿌리 내려서 또 다른 현장과 또 다른 삶과 또 다른 삶의 무대에 이 복음과 사람을 살려낼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세우는 것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음을 이해해야 돼요. 그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그 여러분의 그런 응답을 꼭 받게 되길 바랍니다. 전도의 이해는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잘 따라오면 그게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교회 어떤 모세에 잘 따라온 제자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게 일생에 그 사람의 믿음의 답이 되지 않는다니까.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단순히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는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초대교회는 있죠. 전도라는 주님의 가장 강력한 지상 명령을 붙들고 그 자신이 복음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찾게 하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응답을 받았죠? 그들이 은혜 받고 교회 생활 잘하는 수준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걸 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이고 흩어지는 현장에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의 교제로서 현장을 살려냈어요. 그들은 복음의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각자 소그룹과 작은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맞습니까? 복음으로 복음의 사람을 찾게 하셨어요. 그 복음의 사람, 말씀이 뿌리 내린 사람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이 복음되어지고 그 복음으로 제자가 찾아지고 그 복음으로 그들의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서 복음과 제자와 현장이라는 응답들을 끊임없이 맞아가는 하나님 역사를 이뤄갔어요. 여러분, 복음, 제자, 현장 세 가지는 우리에게 가장 깊게 각인되어질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이고 여러분이 제자고 여러분이 현장이요. 이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지상명령 전도를 붙들고 그들 자신과 가정과 현장과 그들의 업을 통해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역사 응답 속에 거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신약 성경 아닙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알곡으로서 나의 복음, 나의 전도, 나의 사역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복음, 나의 전도, 나의 사역을 찾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남은 가장 중요한 응답을 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될 것이라면 오래 준비할수록 좋은 거예요. 정말로 할 일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우리 크리스찬이 무슨 의미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뭐죠? 이 시대 신앙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뭡니까? 그 기준은 뭐죠? 주를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맞습니까? 주를 위한 삶을 살아낼 사람들입니다. 우리 땅에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맞잖아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자, 이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 뭐죠? 바로 전도입니다. 그것은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그 복음에 뿌리 내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고 그 복음의 사람, 그 말씀이 뿌리 내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똑같이 복음과 제자와 현장을 연속적으로 계속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까지 온 거예요. 성경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천국 복음으로 제자를 찾아서 현장을 살려내셨어요. 그 현장마다 복음과 제자, 그들이 또 현장을.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성경의 비밀이고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복음에 집중해야 되고 복음이 뿌리내려져야 되고 선명한 성경의 원색적인 복음을 간단 명료하게 증거해야 돼요. 거기에 뭐요? 나의 삶의 응답과 함께. 메시지가 아닙니다. 나의 인생이 그리스도로 전달되어지는 것. 많은 예화가 아니라 정말 성경의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될 수 있는 사람들로 준비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 응답이 계속 확산되는 것이 선교죠. 결국 모든 근본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나타내는 우리 자신들입니다. 여러분, 나의 복음, 나의 전도, 나의 사역이 찾아지고 또 사역을 찾아 움직일 수 있는 그 전도에 이해된 자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핵심은 결국 그래서 뭐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그게 아닙니다. 핵심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가 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의 시작이기도 하고 고린도전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죠. 이것을 위해 이것이 기록됐다고 해도 무방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한번 같이 합독해 봅시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더라. 이 세상이 그 어떤 것을 동원해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뭐로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로 하십니다. 다시 말해 이 가장 복음에 대한 가치, 우리의 가치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렇죠?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을 이해시키고 하나님을 알게 해요. 믿음의 구원을 이루게 하는 가장 중요한 구원의 핵심의 가치를 바로 이 크리스찬들이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예수님이 지상 대명령을 한 것처럼 모든 족속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이 복음을 이해된 자, 그리스도 이해된 자, 그리스도를 체험한 자가 그 증인으로 가서 그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지키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르치고 지켜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확산이 되죠. 그래야 제자가 되죠. 그래야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복음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그 사도들의 걸음을 주님께서 지켜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더 정확하게 말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이죠. 여러분, 전도를 지속하게 되면 결국 올바른 복음의 가치를 이해한 자가 복음의 가치로서의 그 삶의 여정을 끊임없이 지속하게 된다면 결국 내 자신은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복음을 전한다면, 내가 복음을 답으로 전하려면 끊임없이 복음을 답으로 누리고 있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내가 복음을 답으로 증거할 성령의 사람이라면 그 끊임없는 성령의 역사 속에 있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전도를 지속하게 되면 이 복음과 말씀의 깊이를 계속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 내 자신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내 가문이 살고 주민이 살고 나의 업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살게 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많은 복잡한 답을 찾습니다. 우리가 뭔가 힘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뭔가 힘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적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뭔가 막막한 것은 하나님 주신 힘을 못 누리기 때문이고, 우리가 뭔가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손길을 못 누리고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많은 것에도 고민하고 많은 것을 계산하고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판단하려고 애쓰는 것은 세상을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손길의 강력함을 미비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결국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강함 속에 나가는 그 영적인 답들이 실제적으로 있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전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떠나 흑암 세력이 만들어낸 뭐요? 세상의 불신 문화를 바꾸기 위해 전도해야 돼요. 점점 더 교회 무역론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밀리터리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군대 생활도 좀 그렇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런 거 많이 보거든요. 가끔씩 이렇게 봐요. 그거 보면 재미있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보다가 이제 느낀 게 많이 있어요. 아, 우리 때하고 많이 바뀌었구나. 야, 많이 바뀌었구나. 그런 걸 생각을 많이 해요. 정말 군인들 뭐 장비도 많이 바뀌고 편제도 많이 바뀌고 뭐 그때 군생활 때 보니까 저도 그때 뭐 어떤 부대 출신 무슨 걸 찾았어요. 카페를 가서 보니까 우리 부대가 없어졌더라고. 부대는 있는데 편제가 바뀌니까 통합이 된 거야. 다른 부대로. 그리고 막 기계화 부대 스타일이 바뀌었더라고요. 요새 군인들은 이제 걸을 일이 없는가 봐. 막 와, 작은 부분들은 막 다 기계화 부대로 바뀌었어요. 다 배치가 되고 이게 다 통합이 돼가지고. 그것도 막 바뀌었더라고. 야, 내가 그때 개념을 가가지고 나를 따라와라 하면 아무도 안 오겠구나. 왜요? 다른 세상이 돼 있으니까. 싸우는 거 비슷하겠죠. 옛날이나 뭐 적군과 싸워 이기면 이기는 거잖아요. 그럼 싸워 이기면 이기는 게 승리예요. 그러나 과정과 내용은 바뀌지 않습니까? 크리스천은 그렇게 바뀌어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세상이 많이 보냈으니까 전도가 바뀌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모르게 만든다니까요. 은혜 받았으나 육신 이유로 성장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더 완곡하게 말합니다. 변질되지 말라고. 복음으로만 하나님의 사람을 찾을 수 있고요. 복음이 뿌린 내린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십니다. 맞습니까? 그 복음의 사람, 말씀이 뿌린 내린 사람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이 복음될 뿐만 아니라 복음의 제자가 복음의 연장이 끊임없이 살아나도록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합니다. 세상의 모양이 바뀌고 방법이 바뀐 것 같으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지금도 역사하셔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 흑암 세력에 뿌려놓고 만들어진 이 세상의 불신 문화를 바꾸기 위해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더 원론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세상의 운명에 잡혀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그 최초의 인간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파괴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모습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없어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뿌려놓은 이 불신 문화가 얼마나 잔인하게 하나님을 필요 없는 존재로 만들어 놨는지 몰라요.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고 하나님과 단절돼 버려서 결국 뭐죠? 출애굽기 20장 3절로 5절과 같이 결국 우상 문화요. 너를 위해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결국 뭐죠?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문화요. 나를 위한 종교요. 나를 위한 겁니다.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이 만들어 놨냔 말이에요. 나를 위한 삶을 살아요. 하나님 없이.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영적 재앙인지도 모르고요. 그렇게 나를 위해 살아가지만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같은 인생, 이 세상 운명과 같은 속에서는 그 속에서 진정한 답을 찾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나를 위해서 많은 것 하죠. 욜로족도 그 증거 아닙니까?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뭐죠? 그런 것 같지만 결국은 살아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자기 위해서, 뭔가 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살아요. 행복이요? 아니요. 자기 만족을 찾아 자기를 위해 살지만 그런가 하면 기쁘겠죠. 그렇지만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존재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려고 여러분 답이 있는 것 같습니까? 답이 없기 때문에 그게 부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왜 그렇죠? 답이 없어요. 우리 크리스찬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언약까지 누리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니까. 제가 어쩌면 겪었던 짧은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얼마나 많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과 믿음과 육신주의의 원리가 법칙에 그 속에서 막 진행됩니까? 그죠? 아우, 저 건강한 할머니보다 저것을 먼저 봤던 저 불쌍한 할머니가 그걸 더 가져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그 세상 원리요. 그러다 가보니까 또 그 주소가 먼저 주소가 할머니가 또 크리스찬이야. 아유, 참. 근데 더 막, 그렇지. 또 좋은 길에 보니까 그 이상하게 길대도 사람들 욕먹는 차에 성경책 앞에 딱 얹어져 있어요. 믿음으로 보니까, 그죠? 믿음의 기준으로 또 믿음을 판단하고, 아유, 저분 좀 건강한데 불쌍한 분 주지. 그랬던 마음이 또 찬송가서 들으니까 또 바뀌고. 여러분, 결국 그런 우리에게 주는 그 잡다한 생각과 가치관과 이런 기준들이 세상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연인이 이상했는데요. 시상식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그부터 걔가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런 얄팍한 우리의 어떤 심성이 세상을 바꿔내는 게 아니라니까. 그것이 그 사람 인생과 모든 것 일생의 믿음의 답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뭡니까? 이 세상의 불신 문화를 향한 그것을 바꾸기 위한 위대한 도전이 전도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잡힌 인생들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러니 결국은 뭐죠?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의 말씀처럼 온갖 육신 재앙과 질병을 시달림이 있음에도 그것이 하나님 떠난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 증거가 뭡니까? 과학과 의술과 지식은 지금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최고조에 달한 이 시대에 인간의 문제는 더 최고조에 달해 있어요. 정신 문제는 더 많고 자살 문제는 더 많고 이상한 질병은 더 많고 그렇게 지식은 많은데 정신질병자는 더 많고 이상한 일은 더 많고 심리의 상담은 엄청나게 발전하지만 이상한 텔레비에 나올 것 같은 인생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프로를 한번 보세요. 잠깐 어떤 프로를 봤는데 남자 여부가 부부가 나와서 서로 성에 대한 성 문제에 대한 것을 막 토론하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막 얘기하고 싸우고 막, 야, 세상 많이 좋아졌다. 우리 때 말도 못했을 텐데 저런 얘기를 막. 네, 깜짝 놀랐어요. 이런 프로가 가능해? 깜짝 놀랐어요. 이 보수적인 우리 내 입장에서는, 야, 깜짝 놀라겠더라고.
생각해 보세요. 인간 문제는 더 많아지고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다 해결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지금 바이러스 하나 못 잡았잖아요. 코로나도 감기 아닙니까? 이거 하나 못 잡아냈다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결국 뭐라 말합니까? 그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살다가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요. 그리고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깊게 보면 그 모든 인생은 결국 하나님 떠나서 흑암 세력이 만들어낸 세상의 불신문화 속에 인생들이 결국은 다양하고 화려하게 보일 수 있고 멋지게 사는 것 같지만 결국 깊게 보면 단편적인 인생들이라 깊게 보면 그 속에 불안과 염려와 우울과 시달림과 말 못할 많은 인생의 다른 내용들을 깔고 덮어놓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님 말합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쳤다. 결국 이 흑암의 세력이 세상에 뿌려놓은 마련한 세상의 불신 문화를 바꾸기에 우린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당당한 크리스찬 되기 바랍니다. 바꿔야 돼요. 예수 믿는 개념을 바꿔놔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런 올바른 복음의 사람, 세상의 불신 문화를 향한 중요한 도전을 우린 전도라는 복음이라는 나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꿔놔야 됩니다. 두 번째 보죠. 그런 만연된 분위기 속에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불신 문화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에게 와 있는 불신 문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위해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개념도 그런 개념으로 와 있는 사람이 많아요.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결국 내 삶이 축복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 원하는 일을 잘 해내는 방향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문화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초대교회는 왜 순교했어요 그러면? 초대교회를 신앙을 닮아간다며 주를 위해 산다며요. 주기철 목사님 왜 모판을 걸어가겠습니까? 안 가면 되지. 하나님 걸을 때 못이 막 휘어져도 눌러앉고 막 역사를 보여주면 되지. 우리 크리스찬이 뭐 환란을 당할 때 막 대적이 꺾이고 뭐죠? 대적이 무너지고 막 폭파되고 이러면 다 이기겠죠. 오늘 이 크리스찬 속에 와 있는 불신문에 빠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6절에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들이 제대로 담론하고 돌아오면 불신자보다 빨라요. 근데 그럴까요? 불신문화에 빠져 있다니까. 주를 사랑하면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뭐죠? 불신문화에 빠져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똑똑하신 말이에요. 나는 뭐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장자민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인류 구원을 위해 택함받아 쓰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불신문화에 빠져버려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이유가 뭐죠? 우리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떠난 흑암 세력이 만연하게 만들어 놓은 세상의 불신 문화를 바꾸기 위해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당당한 자가 되기 바랍니다. 더 무서운 건 뭐죠? 불신 문화에 빠진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것입니다. 불신 문화에. 하나님이 세계사를 보세요. 교회사의 세계사를 함께 연결해 보면 한때 유럽은 기독교의 깃발을 두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19세기, 20세기는 결국 누가 이랬죠? 미국이 성교의 깃발을 들고 전 세계 초대강국의 응답 축복을 받았어요. 그 흐름 속에 한국도 복음을 받고 한국도 20세기, 21세기 한국도 뭐 하나님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축복받았고요. 이 세계 선교와 선교사, 이 세계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흥과 주 하나님 세계의 역사의 흥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죠? 유럽교회, 미국교회, 한국교회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이 불신 문화에 빠져서 무너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 자기에 와 있는 문화와 삶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 사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교회 생활, 어떤 생활에 대해서 그것을 잘 해내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일평생의 믿음의 답이 아니라니까. 믿음의 평생의 답은 정말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답인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답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구원의 답으로 그것을 정해놓으셨어요. 왜 이것만이 답이야? 하나님이 정했어요.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왜 그렇죠? 그게 답이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를 깨워가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깨워야 돼요. 내 주변에 와 있는 불신 문화, 불신 가치관, 불신의 삶을 여러분이 가까이 그리스도의 해답으로 우리는 살려내야 됩니다. 전도를 할 이유가 뭐죠? 그 세상과 잃어버린 자들 향한 중요한 답된 자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 이 싸움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가족 안에 이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답을 찾아야 돼요.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증인이 돼야 될까요? 하나님의 올바른 복음과 복음이 뿌리내린 삶을 통해서 나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당당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야 돼요. 내가 부족해도 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무서운 불신 문화가, 불신자 있는 문화가 크리스천 속에 들어와 있다니까. 교회 안에 와 있고 이 시대 많은 정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 분명히 자꾸 기도하고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째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세계복음화 완성해가는 시간표 가운데 우리 동유럽이라는 큰 현장을 가슴에 품고 걸음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의 역사는 수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것을 찾는 것에 있어요. 여러분이 이 시대 구원의 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역사의 핵심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메시지, 자신의 사역이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젊고 머리 좋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해보세요. 지금 여러 가지 그쪽 목사님과 연결되면 젊은이들 사역해가 젊은이들 시간 맞춰서 같이 영상으로 랜선 되잖아요. 요즘하고 1:1 사역해도 여러분하고 토론으로 사역을 해도 돼요. 걔들 지금 좋아합니다. 동유럽은 한국이 꿈의 나라예요. 언제나 강진이 말처럼 천국 다음에 어디예요? 한국이요. 러시아가 가장 사랑하는 나라는 어디예요? 한국입니다. 동유럽이나 중앙아시아가 애들이 들어오려고 눈이 뻘개서 불법을 행해서 들어오고 싶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한국이에요. 여러분, 그 안에 많은 응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신의 메시지와 사역으로 준비해야 돼요. 지금 저번에 날치크에 갔던 드미트리라는 목사죠. 최하선 목사님 사역에도 갔던, 젊은 사람도 많고, 그 내가 토요일날 예배 드린 날 했잖아요. 약간 기독교인데 이 목사 괜찮아요, 젊고. 비롯해서 뭐 칼리님도 마찬가지, 그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이런 사역에 대한 답들이 없어요. 우리가 연결해서 여러분이 얼마든지 여러분 인생 자체가 메시지예요. 여러분이 하는 것이 전체가 메시지예요. 그들과의 교제, 그들과의 나눔,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실제로 해야 됩니다. 그 일을 걷는 걸음, 그 사역 속에 하는 역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계획들이 찾아져 갔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메시지와 인생과 사역으로 정리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는, 우리에게 세계복음화가 정말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응답이 있든 없든, 또 크게 보이는 길이 없든 올곧게 걸어가는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숨어있는 응답과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뭐 바보입니까? 하나님 우리 수준이에요. 그잖아요. 하나님 우리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바보냐고요. 우리 수준이냐요? 인간 수준입니까? 뛰어난 사람 수준이에요. 지금 현존으로 뭐 제일 똑똑한 사람이 IQ가 뭐 200 몇 대 된다면서요. 그렇죠? 엄청 똑똑하고 얼마나 뭐 높겠습니다만 하나님은 그 수준입니까? 아니라고요. 인도에 가면 우리 9구단인데 거기는 뭐 10구단이라면서요. 거기 외우는 사람이 많다며요. 거기 수학 천재의 나라라면서요. 아이들이 뭐 그걸 다 한다는데. 그런 걸로 하나님의 역사가 정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뛰어남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영광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그것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내 역사의 가치로 알고 살아갈 때 그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의 이유가 뭡니까? 다시 한번 찾아내서 흑암 예술이 만들어낸 세상의 불신 문화를 바꾸기 위한 전도. 예수님 말씀처럼 불신 문화에 빠져버린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내는 응답을 누리는 중요한 계획과 기도, 또 진정한 세계복음을 위해서 내 자신이 메시지 되고 진정한 사역이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한 단계 한 단계 시작해 갈 수 있는 그런 실천과 걸음과 액션이 있는 중요한 전도의 핵심,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응답들을 누려가는 그런 주역들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이에요. 알곡된 자의 신앙을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날입니다. 그 알곡된 자로서의 중요한 응답들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월 달도 중요한 기도 제목들도 올려주시고요. 또 강진이 시험 발표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중요한 일들, 내년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 계속 기도하시면서 정말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것들을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인도받아내 가는 그 삶의 하나님의 뜻을 잘 인도해 받는 그런 큰 그릇됨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지금 또 오늘은 이제 뭐 목포, 제주도, 뭐 밀양, 뭐 여기도 많이 보겠죠. 다 마찬가지예요. 어디 있든 하나님은 다 역사에 가시잖아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 됩니다. 또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들을 잘 이루어가는 정말 올바른 전도의 이유가 있는 그 전도의 이유로 부름받은 크리스찬으로서의 중요한 가치들이 우리에게 회복되고 응답되고 우리를 또 살게 하고 살아가게 하고 춤추게 하고 힘먹게 하는 그런 중요한 고백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전도라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이유 때문에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응답과 언약을 붙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루는 자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우리의 삶과 인생 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